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일명 부부의 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고 3월 3일 날은 무슨 날? 삼겹살 데이라고 그러고 5월 2일은 무슨 날? 오리구이 데이라고 이렇게들 붙이는데 하여튼 말들도 잘 붙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한 달도 부부의 달이 됐던 어버이날이 됐던 가정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형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범상치 않습니다. 다른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저희가 볼 것이요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절로 딱 문장이 정리가 됐는데 오늘은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저도 항상 예수 믿으면서 떠나지 않았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하고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육체의 병도 어떻게 되고 다 낫고. 네, 뻥입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새신자들, 아니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그 시간 5시부터 5시 반 시간대에 방송을 듣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약장사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방송국에 전화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매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얼마나 행복한가를.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총권사님 아멘이라고 했었어요. 다른 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은 그토록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30분 동안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설교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그 예수님 소리를 듣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송권사님이 아멘 했기 때문에 주님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예수 믿으며 교회만 나오며 신앙생활하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체험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진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만 믿으면, 부모님이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더 이상 바랄 소원이 없겠다고 저는 30년 가까이를 우리 아버님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초마다 송구 여기님에다 소원, 그죠?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썼던 게 우리 아버님 영혼 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나온 우리 부모님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 말. 그렇게 엄마 아빠가 노처녀되고 노충각 될까봐
저는 그렇게 늦게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33이니까. 그런데도 시골집에 가면 우리 조카가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뭐 애를 지금 셋 낳는가 그런데 한 번씩 그래요. 그냥 뜬금없이 하는 얘기겠지만 삼촌은 언제까지 명절 때 혼자 올 거예요? 아니 뭐 어린 것이 내가 장가를 가든 결혼을 하든 뭔 에? 근데 그 소리가 듣기가 안 좋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보시기 힘이 좋았던 것처럼 조카 눈에도 혼자 오는 게 노총각이 오는 게 별로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좋으면서 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걔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보윤아 너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사는데 행복하냐? 오늘 좀 무거운 질문이고 한번 고민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기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넘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뭐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던 사람도 행복해야지.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핍박이 복입니까? 고난이 왕따가 복입니까?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고 우리를 홀려요? 천국을 주시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이혼의 위기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 여러분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요? 한 절 더 넘어가 볼까요? 11절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 수 더 나가가지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숙제 고민 이거였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핍박이 따를까? 핍박, 다른 말로 하면 박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박해를 당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있고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데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누명을 당하고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말입니까? 지금 뭐 말장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도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사실은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는데 핍박을 당해요? 교회 간다고 막 누구 맘대로 진짜 막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 오면서 룰루랄라 막 기뻐하고 춤추면서 올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은 혹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교회 간다고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새벽에 안 나가면 남편이 발로 밀어낸대요. 빨리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고. 안 믿는 남편도 믿음이 없는 남편도 아내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좋다라는 거, 자녀들도 믿음이 없는
자기들은 안 나오면서도 엄마는 왜 오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면 도리어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이 기쁨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도 과연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예배자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껄쩍지근하게 말씀은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가장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과연 우리 일빛교회 안에는 과연 천국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서로 얼굴 보면 막 웃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막 얼굴 보면 막 설레고 막 그런 관계들이 있지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두 분 그러네. 왜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만 딱 간단히 정리하면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세상에서 생각하는 관점,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아니 세상에도 비난받는 거 말고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자, 저 개인적인 얘기해도 죄송한데 대부분 똑같은 분들, 남자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한 5년 하고 제대를 했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 유격 훈련이 아니었어요. 100km 행군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휴가나 이렇게 전화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어쨌든 뭐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일날 교회 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니 이제 21살짜리가 무슨 내가 무슨 목사 아들도 아니고 집사 아들도 아닌데 중학교 2학년 때 얼떨결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갖고 제가 지금 교회 다닌 횟수만 해도 이제 5, 6년 지나가는 때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21, 2살 때에 내가 군대 생활에 가장 최전방에 가서 군대 생활인데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주일날 교회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일요일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잠 자고 영희철이 크로스 마징가 제트 보고 드라마 보고 좀 쉬는 날이었잖아요. 놀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주일날 되면 오로지 어디 먼저 가야 돼요? 교회 먼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초대에서 해안분추에서 군대 생활할 때는 누가 그렇게 많이 타치 않으니까 별로 그것만 힘들었어요. 밤에 근무하고 낮에 가야 하니까. 그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 닮았는가? 이런 거 안 닮아야 하는데 군대 생활 잘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주일날 군인이니까 지금부터 30년 훨씬 전 얘기니까요. 군인이 연병장이 집합을 시켜갖고 주일날 모여가지고는 비상 걸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진지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베고 막 이렇게 땅도 파고. 말로는 뭐 9급 공무원이니 7급 공무원이니 뭐 월급 준다고 막 배우면서 연병장 집합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도 총국 간부니까 유은선 집사님하고 계급이 같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막 그죠?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아니 말만 군인을 뭐 7급 군인이라고 하면서 8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일요일날 이렇게 출근시키고 일시키는데 어딨냐고. 소대원들 150명이 아니 중대원들 150명이 모여있는데요. 내가 큰 소리를 했어요. 미친놈이지. 군대 지금 교회 못 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김현수 대위라고 수색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부대 중대장으로 온 분인데 2층에서 막사 신막사 막 쳤을 텐데 2층에서 딱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야, 장중사. 그래. 네. 너 임마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쳐다보면서 그랬죠. 2층을. 기분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의 가치관은 그냥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난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단 말이죠. 내가 뭐 이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랬더니요, 이 김현수 대위 내가 언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확 끊어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 퇴근해! 그러더라고. 청성하고 발탈해가 교회 갔죠. 뒤도 안 돌아보고. 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제가 뭐예요?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요. 고참들한테 또라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가 더 있다가는 진급은 안 되겠더라고. 얼른 돈 적금 타가지고 얼른 제대해버렸어요. 두 번째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비슷한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세상에다 만큼 많이 겪을 거예요. 담배 안 먹는 거예요. 술 안 피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도 더듬네. 술 안 먹는 거예요. 하루는 고참들이 7, 8명이 모여가지고 제 생일이라고, 이쯤 됐네요? 생일이라고, 막 크라스에다가, 군대이니까 크라스에다가, 그 사이다 먹는 크라스잖아요. 거기다 막 소주를 막 부어가지고 다 불리더니, 너를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니까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다 상사가 먹으라면 먹어야 하는 거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은 뭐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날이요. 얼마나 제가 하여튼 별소리 다 들었는지 아세요? 3번을 그랬어요. 3번을 그리고 났더니 이 중대장이 이제 중대 휴식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어차피 장중사는 어차피 술 안 먹으니까 술 주지 말고 일로 와. 그래서 사이다 따라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휴식 자리가요 얼마나 좋아요. 남들 다 술 먹고 해롱해롱 할 때 난 고기 먹고 사이다 먹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왜 예수 믿으면, 왜 신앙생활 잘하면, 왜 성령 충만하면, 왜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의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자기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뜻, 즉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선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니까는 그가 돌에 맞고 그저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춤추면서도 복음 증거로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만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게,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아마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2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앉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준영 안두집사님 대표적인 예잖아요. 얼마든지 필기시험 좋은 학교 원하는데 합격해서 합격했는데 면접 볼 때 떨어지는 거야. 2가지죠 뭐. 주일날 나와서 일 한 번씩 특허 한 번 할 수 있느냐. 저 못 나오는데요. 몇 군데 떨어졌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이면 수당만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빨리 성공하고 자리 잡고 싶죠. 몇 년 만에 지금 직장 뛴 건데. 나한테 한 번씩 와도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왜? 그 문제예요. 또 접대해야 한대요. 술 접대해야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바꾸고 핍박당하고 수모당하고 직장이 더디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가서 신방할 때 물어봤다니까요.
집사님, 후회하지 않아? 혹시 다른 좋은 직장 있으면 이직할 계획이 있어?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제가 제 얘기하고 우리 김주영 암수장 얘기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도 차이지? 정도 차이인데 왜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가치관이 같고 예수를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안 믿는 가족들한테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도 아니고 죽어있는 신앙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발을 빼지 못한 병든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그런 가치관 때문에 뭐는 해야 돼요? 갈등은 해야 하고 고민은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는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똑같이 따라가면 그걸 요즘은 자랑 삼아서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꼭 1년에 한두 번씩 홍창 들어오고 한 달에 20만 원씩인가 갯돈 모아가지고는 해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러는데 꼭 1박 2일로 가가지고는 주일날을 빼먹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오는데. 내가 점잖하게 타일렀어요. 아니, 그래도 안도이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주일날을 빼먹을 수 있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말 못하지만 그때는 했어요. 초창기 때는 어차피 뭐.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 뜻은 알겠는데요. 세상에 사업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다라는 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저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교회에서만 살으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모임에 어느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어느 교회 장로님도 계시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안 하셔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장로가 올리면 안 된다고.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주일날은 안 빠지셔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때문에 모임을 그냥 바꿨대요. 주일날 안 하는 걸로.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만 힘들어. 가치관을 바꿔서 사는 게 처음에는 핍박이 오고 왕따 당하고 꼭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지금은 그런 말들 않지만요. 너는 광신자냐고, 예수쟁이냐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듣던 소리였어요. 우리 반에서도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한테도 그 소리 들었어요.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왜? 쉬는 시간마다 저는 성경 읽고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쓰고 그랬거든요. 한번 부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되 광신차처럼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이 또 충격이에요. 나도 전주의 모모 교회 집사다 그러더라고. 그분의 가치관과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저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선생님한테 핍박당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서론하다 끝나게 생겼네. 큰일 났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뭣도 받으리라? 그래. 어린아이에게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임신하면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뭐하게만 건강해만 태어나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다가 좀 크면 뭐 해요? 이제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요. 천재 되기를 바라고요. 예. 우유도 서울우유만 먹이잖아요. 서울대 가라고. 그러다가 안 되게 생기면 연세우유를 바꿨다가 연세대라고 아신대로 가고 그다가 서강대로 바꾸다가 나중에 저지방 우유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예? 그냥 지방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저는 우유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 핍박을 받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더 핍박을 받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3년 6개월을 할 때는 그렇게 제자들이 핍박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앞길에는요 전부 핍박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할렐루야. 무슨 차이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백교회 성도님들이 새신자에서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에서 안두집사가 되고, 안두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 그죠? 교회 어떤 10년, 20년 연차가 될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한 또 새신자를 향한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좀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차이에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신자는 내가 주일날 한 번 오면서도 자기 스스로 막 의기양양해. 어떻게 다 야 주일날 교회를 다니네?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난 예배 딱 한 번 와가지고 야 나 대단히 내가 야 주일날 예배를 한번 갔다 왔다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해봐요. 목사가 돼가지고 야 나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금요일에도 안 하고 난 주일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린다? 부럽지. 어디 가서 그러고 다닌다고 봐봐요. 그게 목사입니까? 또라니 미친놈이지? 제 말이 심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뭘 드러내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기도 많이 한 만큼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은사자들이 왜 잘못 뛰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다 잘못 뛰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왜 잘못 뛰는 거예요? 그 은사를 교만을 쓰고 자기 육체를 위해 쓰고 아니잖아요. 가치관을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혼을 기도하고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거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누구라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리어 이제는 힘들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거의 열에 9의 부모들은 그 얘기합니다. 2, 3살 때 이쁜 짓 한 것이 평생 속썩일 거 다 갚는 거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화로만 때로는 속상해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 나누고 후회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그게 부모들의 기쁨, 진정한 부모라면 기쁨 아닐까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할까. 그런데 이게 하여튼 어떻게 잘못하면 또 이게 네 자랑만 할래 막 그 설교 시간에 그럴 것 같아.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처갓집을 한번 이렇게 서울을 가야 하는데 한 번 가다가 하여튼 13시간인가 걸린 데부터는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휴게소도 들어갈 수도 없고 명절 때 그러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몇 년 만에 주한이 한 4살, 5, 6살인가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냐 했더니 멍청은 꾀라도 있으라고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멍청한데 어떻게 꾀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활봉에다가 우리 주유소에 앞에다가 리무진 공항버스를 타고 김포에서 내리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서울을 안 다녀봐갖고 또 모르는 걸 내가 하고 있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원래 나는 그 리무진 버스를 비행기 타러 갈 때만 타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차가 막히니까 밤 12시경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리무진을 타고 우리 셋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좌석 3개 끊어가지고 탈 텐데 한 좌석이 얼마야, 아둥이라도. 그래서 그 돈 아낀다고 어쨌든 두 좌석 끊고는 주한이를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는 무릎에다 앉힌 거예요, 제 무릎에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이요. 자기 무릎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쳐. 나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내 무릎에 앉히라고. 그런데요.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안 막혔는데 그래도요. 여기 한 20kg짜리가 무릎에 앉아 있으니까 저리 오더라고. 나는 지금 거의 한 15, 16년 지났는데도 모르겠어요. 내가 별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 부모로서 아빠로서의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 분명히 내가 지금 잠도 제대로 꼬박꼬박 잠도 못 자고 아들 때문에 지금 막 끌어안고 아들 불편할까봐 어떻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모의 마음이 하여튼 힘은 든데 막 희열이 느껴. 이거 다 경험했죠. 얼른 그렇다고 그래. 얼른 그렇다고 그래요. 얼른. 막 밤새도록 병간호를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 모습 보고 막 희열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예수님이 일이 그렇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희한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은 서운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속에서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막 나만 겪는 막 희열, 나만 아는 기쁨 막 이걸 알아야 할 텐데요. 모르게 이거 없으면 죄송해요. 목이 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도들이 막 속썩여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피곤한데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저까지 기도돼. 제발 좀 막 힘들어도요. 막 하나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강원도 연천이라고 있습니다. 성수기도원이라고. 거기는요 밤에 하여튼 11시부터인가 새벽 1시인가 2시까지인가 하여튼 집회를 하더라고. 마지막 날은. 거기에서 땀을 범벅이 돼가지고 막 여름날이 하고요. 밤새도록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하려고 막 죽기 살기 달려옵니다. 근데 몸은 막 만지차이가 돼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쓰셨다고 하는 또 더군다나 새벽에 5, 6분밖에 안 기다리겠지만은 그 새벽에 보고 싶은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요. 육체의 피곤과 막 지친 것보다는 그 하나님 주신 희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예화를 좀 찾아내려고 하는데 쉽게 안 떠오르네.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 엄마 아빠들은 진짜 우리 어머니 도라지밥 메고 깨 털고 막 고추밥 가득 고생하면서도 자식들 뭐예요? 꾸깃꾸깃 그저 8분의 1 가구로 접어가지고 오늘 이거 그저 뭐 수업료네 이거 참고도사 그 돈 주는 그 재미로 그 고통을 막 기쁨으로 감내해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해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희열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믿어진다면요 많이 핍박을 당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9절. 빌립보서 2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여러분 만약에 새신자한테 전도할 때 이런 말씀만 읽어주면 그들이 방송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믿지요. 안 믿지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직분자들 일꾼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몇 번째예요? 지금 8번째잖아요. 7번째 성품들은 다 뭐예요? 지금 8번째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복의 가장 엑기스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핍박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을 진짜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헬러린 폭스라는 분이 가장 아까 이제 박해가 심한 수단이라는 나라에 17번 방문했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박해받는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엄청난 영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입니다. 빵도 먹지 못하고 죽도 먹지 못해서 앙상한 뼈만 남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핍박당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치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서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얼굴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함을 배운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에 보시면 뭘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고난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씩 오는 핍박도 억울한 소리도 참 힘든데 앞으로 장차 여러분 10일 동안 마귀가 작심하고 지우개까지 막 집어넣는 그런 핍박이 당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오늘 다른 말 다 기억 안 나면 여러분 가치관을 한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치 차이예요. 가치 차이. 여러분 금하고 은하고 동하고 딱 한마디로 하면 무슨 차이예요? 가치가 다른, 값이 다른 거예요. 값이. 세상을 살아가는 값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값이 있고 성령 안에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가치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없잖아요. 뭘 믿어요? 아닌 말로 안 믿어버리지. 목사님이 자꾸 믿으라고 사정사정 해놓고 이제 와서 믿지 말으라고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믿자 그 말이지. 또 진짜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또 봐봐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나 내일부터 안 가. 그런 또 진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할렐루야. 진짜 만약에 내가 술 같이 먹고 막 고참 들고 같이 어울리고 맨날 다방 다니고 당구나 이거 퀴테나 막 맨날 하고 다녔으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죠? 막 술집 가면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 당구 퀴테도 안 잡아봤다니까요. 군대 생활 5년 동안에. 이건 거의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랬어요. 못 믿네 이분들이. 왜 안 간 줄 아세요? 돈 아까워서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면 여러분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고 왜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이 여러분 성장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1학년에 3학년 3학년에 5학년 5학년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끌어올리는 게 설교고 예배고 목회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목사가 이렇게 끌어올릴 때 못 이기는 저거 올라오시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제발 은혜 받을까봐 겁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 3분 그래 있어요. 우리 교인들 이 자리에 있는 분은 2분, 안 나온 분 1분. 누구냐고 바로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분이 있어. 아이고, 나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데,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지? 뭘 열심히 더 해요? 그거 가지고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잡힌 바 같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마치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스포츠 용어입니다. 운동입니다. 달려가듯이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운동회를 좋아해요. 우리 한마음 축제, 그죠? 처음에는 우리 한마음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대회를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막 이기려고 하는 그 승부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 저는 어차피요 몸치라서 운동하고는 젬병이라서요, 저는요 뛰어봤자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보다 못 뛰어요. 그런 사람도요 딱 그냥 바톤만 잡으면은 막 그냥 엄마 이겨라, 아빠 이겨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뛰더라니까. 그 다음날 몸살 나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한 바퀴 빨리 돌았다고 해서 하이타이 한 봉다리 줍니다. 네? 바가지 1,000원짜리, 그죠? 그런데도 왜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무래면 우리가, 내가 체육대회라는 목적이 그런 거 있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속으로 달려가지 말고 주님 말씀 위에서 달려가자, 그 말이 할렐루야. 최근에 이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이분이 1985년도부터인가 북한 선교의 세계 선교사들을 주로 성경을 보고받는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중국과 국경지대에 방문했답니다. 이때 택시 운전기사가 북한에 사는 노인 4분을 모시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탈북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꼭 이렇게 오려고 하는, 탈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노인 양반이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한국에 가서 마음껏 실컷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게 탈북하고 싶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싶은 목표라는 거예요. 마음껏 대한민국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찬송 한번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65명 정도 됩니다. 어른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탈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 양반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10분 후에 이 노인이 다시 돌아와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 줄 아느냐? 그럼 하나님, 우리 매 맞는 거, 굽는 거, 잡히는 거, 사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까? 물어봤대요, 이 노인 양반이. 마음껏 대한민국에 가서 탈북해서 하나님 찬양 한번 마음껏 실컷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북한에서 이렇게 맨날 억압당하고 매 맞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사형당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뭔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우리 그냥 여기 있을래요. 순간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이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때 눈앞에 그 어르신의 신발이 보이는데 신발이 다 헤어져 닳아가지고는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해가지고는
어르신의 엄지발가락이 신발 사이로 뼈 이렇게 휘쳐 나왔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에 이 노인 양반 엄지발가락을 꼬랑내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엄지발가락에 입술을 갖다 댔답니다. 잠시 흐느껴 우는데 자기 위로 무언가 떨어지더랍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서 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 말씀이 이삭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리야. 그리고 몇 년 후 이상 목사님께 다시 그 국경 지역을 갔는데 마침 택시 운전사가 4년 전 조선족 택시 운전사였답니다. 택시 운전사가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나 모르겠어? 글쎄요. 4년 전 내가 당신을 태워 북한교회 그 노인들을 만나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이후에 6명의 젊은이는 몽둥이로 맞아 두개골이 깨어져 죽었고 나머지 59명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고 싶다던 이들의 죽음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얼마든지 탈북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열려져 있고 다 그 길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만났을 때 젊은이들은 두개골에 맞아서 깨져서 죽고 어린아이에 어른할 것 같이 59명, 65명이 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입니까? 다른 욕심 없고 한국에 와서 마음껏 찬양 한번 하겠다라는데 우리는 매일 와서 찬양을 하라고 24시간 교회를 개방해도 일부러 찬양하기 싫어갖고 지각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다를까? 북한에 있는 예수님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예수님하고 달라서 그럴까? 무슨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는데 축도를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오늘 저희도 한번 그냥 해볼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뒤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교회 바깥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다가 핍박을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도 대신 그냥 나가라고 그랬다라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축복받기 위해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의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시기와 질투를 다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드린다라는 이 영적 지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행복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일빛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